포이맨 칼럼.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인데 각 주가 너무 다음에 많아서 각 주 중심으로 해서 11절과 12절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 관한 책이잖아요.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몸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과 위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의 산출과 건축인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의 산출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 교회 건축인데 2장 11절 12절은 교회 건축 부분에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요. 또 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 은혜로 받았음을 계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우리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보면,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동양 철학을 전공한 형제님인데, 아니, 왜 그 유대인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를 보거나 여러 가지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1장 1절인 창세기. 그렇죠? 그때 주인공이 뭐예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장이 루시퍼가 배역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예요? 심판 결과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에 운행하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재창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라고 해요. 예. 전진된 창조는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이 이미 창조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심판으로 인해서 가려진 거죠. 그거를 이제 재창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복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세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엿새 때 된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재창조, 두 번째 창조의 주인공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동산 안에서 살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사탄의 꼬임에 넣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탄과의 관계는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은 죽어 있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혼은 자아가 됐고요. 몸은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사탄 또 타락한 인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하신 과정을 거친 거죠. 성육신 사람이 되시고 인생을 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 안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다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새 창조라고 그래서 새 창조.
에베소 2장 이제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작품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 창조라는 거, 창조. 이 새 창조란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새 창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사실 어떤 면에서 세 번째 창조예요. 세 번째 창조의 결과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걸작품이라는 말을 써서 걸작품. 걸작품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포이에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임이라는 말이 시잖아요. 포이에마는 시를 얘기하지만 시 중에서 아주 가장 뛰어난 시를 얘기하지만 시만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아주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만 있는 걸작품이에요. 자,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새 창조물이고 걸작품이에요. 유일하게, 우주권에 유일하게 그렇게 이 교회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추구한 것 중에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으로 이제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고 영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그런 전체가 바로 선한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땅의 현 시대에 걸작품이 필요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의 그 전진기지라고 그럴까요? 또 왜 전쟁을 할 때 교두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작품이 우리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감상하기 위해서 걸작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작품인데 교회를 얘기할 뿐 아니라 바로 이 걸작품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운데 많은 믿는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주 뛰어난 부분, 그죠? 이기는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죠. 교회 산출이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가 산출되냐 하면 그 배경이 로마서는 땅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만 에베소서는 하늘로부터 시작되지만 여기 1절에 보면 1장 23절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23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어요, 본래. 네. 그리스도의 충만이긴 하지만 과거 여러분은 여기 죽어 있다는 게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허물과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자,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요. 그렇죠. 관역에서 빗나간 거. 하말티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 빗나간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충만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뭐예요? 성공했잖아요. 왜? 뭘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것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본래 아담을 창조할 때 목적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신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전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풍조, 세상 풍조라는 게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체계. 그렇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코스모스가 뭐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체계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치하고 있어요. 21세기, 지금 22세기, 이제 21세기잖아요. 2026년이니까. 근데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또 세상 조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사탄의 그 지배하에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현재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으로 전환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이제 걸작품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전에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요구대로 살았고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 걸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밖에 있는 세상 풍조, 공중권세의 통치자, 또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결국 사탄이 통치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나가 있어요. 4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4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참 우리한테 큰 구원이죠. 그러나 이런 상태 있잖아요. 다 사탄의 진노 자식들이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나무 토막처럼 흘러가던 인생.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넘치는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게 긍휼이 은혜보다 더 멀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던 우리들, 죽어있던 우리들이 이런 거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부활할 때도 함께 부활하고 승천할 때도 함께 승천하고 하늘에 앉는 것도 함께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바울이 함께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근데 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을까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죽음이고 우리 모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일으켜진 거,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에 앉고 또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 이제 구약의 원칙은 율법과 행위라면 신약의 원칙은 은혜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 다 이제 그분 것이 어느 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취한 거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역 안에 앉히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8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과 행위잖아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구속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로하여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믿음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뭐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눈은 뭐예요? 보잖아요. 이런 사물이 있다는 것은 눈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귀가 없으면 소리를 못 듣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이 영적인 놀라운 그 사역의 일을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육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죠. 예. 그래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10절이 이제 자매님들이 얘기한 대로 오늘 2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 절이 10절인데요. 그 10절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가 바로 우리가 걸작품이에요. 예. 정말 이 자매님들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또 본 그 계시에 따라서 볼 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새 창조물인지 그걸 안다면요 정말 할렐루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소극적인 것을 보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떤 소극적인 게 있잖아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예. 그 마치 왜 뇌 고치 안에 있다가 뚫고 나오잖아요. 뚫고 나올 때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며 뚫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뚫고 나올 때 그 모습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그 뇌 나방에 뚫고 나오는 거 가위 없어서 그 가위로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나방이 뇌를 뚫고 나올 때 힘쓰고 막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무슨 훈련을 그게 뭐냐면 날개에 힘을 얻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방이 되는 것이 그 뇌 고치에서 이렇게 뚫고 나올 그 과정이 징그럽지만 서로 보면 징그러울 거야. 이제 우리가 지체들 보면 아유 징그러워 왜 이렇게 저자매 거짓말을 잘 시켜서 이렇게 그럼 자기는 안 시키나 거짓말?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볼 때 여러 가지 그 소극적인 면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거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새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된 그것만이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는 걸작품이고 영광스럽고 그렇죠?
아름답고 네. 아름답고 아멘. 존귀한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아멘. 아시아 7교회 계시록의 2장에서 2장 3장 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예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아우디아. 그건 그 아시아 지역의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네. 교회에게 편지한 게 아니고 전달자에게 편지했다 그러잖아요. 전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간증을 지키는 사람, 살아있는 지체, 이기는 이들이 바로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뭐 요즘에 이제 시스템이 장로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 계시록에는 장로라는 말이 없어요. 전달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이런 정말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서의 이기는 부분, 걸작품, 이기는 부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 지으시고 기뻐하셨지만, 그렇죠. 나중에는 뭐야? 창세기 6장에 노아홍수 때는 뭐예요?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타락한 인류를 한탄했다. 특히 악한 영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해서 네피림이 나왔잖아요. 노아홍수가 왜 그 물로 심판했는지 압니까? 네피림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러한 육체가 된 거잖아요. 거기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 소망이 없으니까 8사람 노아 식구만 남겨놓고 완전히 그냥 물로 심판했잖아요. 네.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합니다. 이제 걸작품만 남을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 창조물,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작품인 교회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손으로 육체에다 행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하고 밖에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되어 선민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없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낯선 사람들이었으므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약속의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보고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주님이 오늘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우리를 보고 걸작품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들보다 귀하고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보다도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보배롭고 걸작품인지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진짜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11절, 12절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와 이 긍휼로 인해서 자비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감사하고 온통 감사로 아주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아,